말씀 제목 따라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나라에 큰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보시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또 마온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정신이 없을 텐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복해서 그들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싸우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을 합니까?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장수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하거나 전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게 해봤자 어떻게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나라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와 예수 믿는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 엄청난 자산이에요. 예. 또 이 여호사밧은 뭐요?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혼자 기도한 것보다는 뭐요? 온 백성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금식하라 선포했습니다. 자,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와서 성전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온 식구가, 온 민족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움직이면, 하나님만 일하시게 만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분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여호사밧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모르겠는데 세 나라가 합심해서 연합군을 편성하고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겠습니까? 또한 대적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난제를,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우리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일해 주세요.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몰려와도 주여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 삶 속에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앞뒤 사방이 다 막히는 문제도 주십니까? 바로 뭐요?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해서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내 힘으로 사는 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자신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죠. 한 달 쓸 것만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비빌 언덕만 있으면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봐요. 다 안 되면 뭐요? 안 되겠구나. 기도는 해야지. 이럽니다. 안 그런 분도 몇 명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무슨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조상이 계시는지. 응?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봐도 말이죠. 저 가정 기도하면 해결될 텐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방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기도하라고 전화하면 또 시험 들어요. 아직 안 되면 뭐 돌려막기 하지 뭐. 요즘 카드가 문제야. 그냥 카드로 그냥 일단 끊고 보면 되지. 좀처럼 말이죠.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앞뒤 사방이 다 막히고 이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돼야 비로소 뭐요? 주여 하고 찾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편안하고 살만하면 하나님 버렸어요. 바알신을 섬겨서 풍요의 신. 그리고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삶의 기준이에요. 자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제사장 국가를 만드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복 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요? 그들을 패하게 만들었어.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게 만들고 조공이나 갖다 바치고 실컷 농사지어서 추수할 때 되면 쳐들어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계속 고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아이들도 배부르고 친구들 많이 있고
그러면요 엄마 안 찾아요. 지 혼자 잘 놀아요. 밖에 가서 얻어맞고 오거나 배가 고프거나 아프면 엄마 찾아요. 똑같아요.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요. 인간은 힘들어야 하나님 찾아요. 묘한 일이야. 안 힘들 때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 고난 있을 필요도 없죠. 네.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침략당해서 정말 고통당하면 그때 찾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럼요 하나님은 또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시대마다 사사를 세워서 사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방 나라를 처부수게 만들어요.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반복된 것이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오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편안하고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 찾질 않아요. 바빠서 뭐 기도 안 해도 잘 돌아가는데 뭐.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 변질되어 가던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는요 돈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과학으로도 안 돼요. 권력자라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이런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던져놓으시고 하나님은 네 힘으로는 안 되잖니. 내게 돌아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너는 든든한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아프지만 세상에 뺏기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 바쁘고 분주해도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잘 돼도요 평탄하고 잘 돼도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적당해야 돼. 적당히. 그래서 하나님 뭐요? 우리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번갈아 주신다. 번갈아. 장래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평탄하거나 평안하거나 문제 없으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깨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해요. 불신자 비슷하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보세요. 7, 80년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새해 되면 기도원이 북적북적했어요. 요즘 기도원이 안 와요. 기도를 안 와요. 옛날에는요 남의 교회 부흥회도요 십리길 걸어서 찾아갔어요. 요즘은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와요. 왜? 살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상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분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지금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혼란하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때도 정신 못 차리면 소망이 없는 사람.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도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 시기입니까? 돈이 있어도 여행도 못 다니고 식당도 함부로 마음 놓고 못 가고 목욕탕도 못 가고 얼마나 답답한 시대입니까?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어떤 위기도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 곳곳에 문제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피해서 가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광야의 모든 상황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타락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로로 사던 그들인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머리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 갖고자 하는 포도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곳을 자기들 힘으로 통과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농사지을 땅도 없고 비도 안 왔어요. 스스로 양식을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옷을 해 입었습니까? 스스로 불뱀을 쫓아냈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했어요. 다 하나님. 예.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4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자기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먼저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누가요? 여호와는. 자기들 힘으로 노예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수동태요. 그 다음에 15절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뭐요? 자기 힘으로 통과했습니까? 아니요. 지나가게 하셨으며.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뱀과 정갈이 있고 그 물이 나지 않는 그곳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누가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기들이 지하수 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또 16절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도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들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음식을 먹이셨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자기들 힘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텐트 걷었다가 폈다가. 이것만 한 거예요.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집 못다리 내려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자고, 구름기둥 오르면 가자 다시 텐트 걷고,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한 가지 또 잘한 게 있죠. 원망불평. 이거는 구단이에요. 구단. 이렇게 자기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길을 한 명도 거기에 물려 죽은 사람 없게 하시고 일사병 걸려 죽은 사람 없게 하시고 굶어 죽은 사람 없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요 정말 그냥 살려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참아내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오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처치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루길만 걸어도 발이 부릅뜨는데 40년을 걸었는데 하나님 발이 부릅뜨지 않게 하셨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예. 두려움과 염려로 떨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요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코뿔소처럼 강한 뿔도 없어요.
사슴처럼 날쌔게 도망갈 수 있는 긴 다리도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단이 양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자나 곰이면 물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양에게는요, 다른 짐승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사자에게는 목자가 없어요? 코뿔소에 목자가 없어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목자. 그래서 뭐요?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만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목자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예. 물도 책임지고요, 풀도 책임지고, 먹이도 책임져 주고요, 사자나 곰이야도 책임져 주고요, 목자가 다 책임지는 거죠. 또한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이 양들에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들은 목자만 믿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 목자는 나를 죽일 망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그러니까 목자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요, 문제가 큰 만큼 두려움도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만큼 염려와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아무리 문제가 태산처럼 커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만큼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만큼 염려와 두려움은 무게가 줄어드는 거죠. 내 혼자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무겁죠. 힘들죠. 죽을 것 같죠. 동기부여 전문가인 독일의 위리겐 휠러라는 분이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데, 거기에 보면 두려움의 상대성을 늑대를 만났을 때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100m 전방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딱 나를 달려오려고 딱 이렇게 폼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산속에 혼자 있어요? 예,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때 두려움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로 나눈다면 이때 두려움의 정도가 얼마일까요? 12에 10. 아, 죽었구나. 근데 만약에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은 줄어들까? 커질까요? 줄어들죠. 9로 줄어들어요. 왜? 내 손에 칼과 창이 있으니까. 게다가 다른 손에 횃불까지 있다면 두려움은 7, 8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내 옆에 또 한 사람이 똑같이 창과 횃불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크기는 5, 6 정도로 내려갈 거예요. 또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총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은 4로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위험할 때 타고 도망갈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두려움의 크기는 3으로 줄어들 거예요. 아예 차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예? 두려움은 거의 없고 가슴만 털컥 내려앉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아무리 뭐 늑대고 차로 그냥 밀어버리면 되니까 두려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곁에 무장한 군인이 수십 명이 있다면 어떨까요?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오히려 늑대를 잡아버릴 거예요. 늑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늑대를 잡아버릴 거죠. 여기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맞닥뜨린 문제는 똑같아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내가 가진 자원이 뭔지,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오히려 뭐요? 조금 전까지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한 그 늑대가 내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 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가 살고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했어요. 밤중에. 그때 그의 사환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다 보니까 자기 그 집을 주변으로 아람 군대가 아주 그냥 뭐 빽빽하게 둘러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예. 이 사환은요 그 모습을 보고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뭐요? 막 뛰어가서 엘리사를 깨웠어요.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예. 왜 사환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이 사환은요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 다시 말하면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문제의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그러자 너무 두려웠어요. 당장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마당에 나온 엘리사는요 너무 태연하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 응? 믿음 없는 것이 그냥 너무 부지런한 것도 탈이야. 자, 그리고 뭐요? 이 엘리사는 아주 태연하고 담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가 그 종보다 나아서 그럴까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아람 군대는 지금 아람 군대 타켓은 누구예요? 누구를 지금 잡으러 왔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사환을 잡으러 왔어요? 사환 그런 사람은 천명에서도 아무 상관없어.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그 왕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쳐들어갈까 비밀 전략 회의를 하는데 이사에게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 알고 뭐요? 미리 그쪽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가면 이미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누구냐? 아닙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궁에서 말하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놈만 잡아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랬어요. 예. 근데 어떻게 엘리사는 그걸 보고 태어날 수 있었냐? 엘리사는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시선의 문제, 시선의. 사환은 나를 죽이려는 문제의 숫자와 크기만 보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을 도우려 파병하신 하늘의 군대를 보았어요. 예. 자,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포위해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그 앞에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자기들을 호위하고 있었어요. 이걸 봤어요. 여러분 똑같이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도 있고 단잠을 자며 살 수도 있어요. 맨날 TV 틀어놓고 그것도 정규 방송 아니고 매일 뭐 정치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뭐 오늘 몇 명 죽었네 계속 그거 틀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듣는 게 그거니까 믿음 다 떨어져 나가는 방전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안 하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니까 그냥 뭐지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옮기는 뭐 공장처럼 말이죠. 막 떠들어대니까 슈퍼도 가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배고프면 밥 먹으러도 가면서
교회 오면은 죽는 줄 알아. 제일 안전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왜 병원에는 열 나는 사람 가요? 기침 나는 사람 가요. 교회는요 열 나는 사람 안 와요. 기침 나면 안 와요. 안 그래도 잘 안 오는데 열 나면 오겠어요? 기침 나면 할렐루야 그거 안 오죠. 목자가 전화하면 기침이 심해서 못 갔어요. 그럼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 옮겼다면요 담임 목사, 부목사 다 죽었어요 벌써. 매일 교회 오는데 매일 교회 오는데 어디에 여러분 다 일일이 체크하고 온도 재고 그럽니까 여러분? 슈퍼 가면 그걸 합니까? 다 재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상황에서 사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나요? 저 아람 군대 철해달 기도 안 했어요. 상황을 나아지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니까 기도해야 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환에게도 내가 보는 것처럼 영의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였어요. 그 기도. 이게 여러분 최고의 기도이자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시니 산에 가득히 두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가정을 두르고 진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도 가는데 밥 먹으러도 가는데 슈퍼도 백화점도 가는데 왜 교회에 오기를 두렵겠습니까?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계속 지금 코로나로 이 인류가 어려움 당할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고 계심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담대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그 엘리사의 집을 불말과 불병거를 지켜. 나는 집사인데 집사 집도 천사 보내 지키고 계실까요?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실까요? 나는 또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시편 34편 7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둘러 진치고 건져주십니까? 목사님만? 아니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진을 쳐서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국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백성들처럼 온 가족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